오늘부터는 이 빌립보서 서신서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리스도인의 정체. 그런데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서 또 답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 말씀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우리 성도들도 지칭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또 여겨야 할 그런 어떤 소명 아니면 행동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빌립보서의 이 주제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 옥중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기쁨을 잃지 말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켜내면서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위로하는 그런 어떤 편지의 또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과연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마땅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또 어려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또 원하시고요. 또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만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이겨내고 또 우리의 어떤 삶으로만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법을 너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들을 또 지적해주고 다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하는 이런 말씀이나 또 교리 또 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이들이 좀 귀 기울이거나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결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또 그들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이 승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어떤 행복과 또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는 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도 우리들이 기쁨에 넘친 생활을 하고 또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찬 그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 욕심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또 우리들의 소망에 대하여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우리가 뭐 전도를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이 뭔가 잘 돼 보이고 또 성공적인 모습 그리고 또 부러워할 만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에 또 가는 역할도 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야말로 그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바로 사도 바울이 먼저 했다고 또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도 환경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에 넘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쁨과 승리의 삶을 실천하여 세상에 보여줄 때에 좌절과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사람들, 그 가득 찬 이 세상은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복음의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우리 자신도 무기력하고 세상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환경을 극복하는 기쁨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을 1장 1절부터 바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은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인사부터 시작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먼저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절 이후부터 가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왜 즉시 다루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하게 여겨야 합니다. 과연 왜 그는 즉시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로 인한 기쁨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그 진리는 그 어떤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방법을 말하기 전에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키지 않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입고 있는 전제 조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읽히도록 쓰여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종으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리스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이전에 내 삶의 육적인 것들은 다 죽고
다시 새로운 영으로 입어서 새 옷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앞에 쓰임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 복음이 제시하는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일에 힘쓸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구별된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축복된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큰 은혜,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보다도 먼저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누구이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의 정체를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들이 이 빌립보서 서신을 연구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 그래서 자신에게 되묻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던지면서 우리가 묻고, 또 우리가 그것의 정체를 알아가며 또 존재를 다시 한번 알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그 구원함을 입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더욱더 내가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성도하고 뒤에 감독과 또 집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직분들을 먼저 직분들이 나오죠. 근데 성도라는 일반적인 칭호를 그 직분명보다 먼저 쓴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원어로 하기오스인데요, 뜻은 거룩한 자, 거룩한 각에 구별된 자들, 또 하나님의 성별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리된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무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분리되고 구별되는 무리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깨닫게 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능력이 이 이름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귀합니까? 누가 그 이름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 높은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어떤 직분을 주고 그렇게 높여주고 부른다면 그분에게 얼마나 또 은혜이고 또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택하여서 거룩하게 세우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한 성도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는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삼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또 그것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로 삼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취하사 당신의 영광과 거룩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여 세상에 세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기업으로 삼아주셨고 또 이 구원을 이루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라는 사실을 또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빌립보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삶을 살아갑니까? 육신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죽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허물 많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성도이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의 거주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그네 세상,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만약에 산중에 사는 것 같이 염세적으로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육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육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영에 이끌리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빌립보에 살지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도는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 뜻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모인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 성공의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조금 어렵더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 짊어질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 어려운 길 헤쳐나가고 또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본질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매우 선하고 착한 삶을 보여주는 그냥 종교인은 되어도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요, 이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우리 1절에 읽을 때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 바울 자신은 이제 사도라고 칭하잖아요. 말하기도 하지만 이 빌립보서에서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란 일반적인 명칭이죠.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의 이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노예는 생각과 의지, 자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생각과 의지와 자기의 행할 바의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의탁드리는 겁니까? 주인에게 의탁드리죠.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으라면 그게 이제 주인의 어떤 권한이잖아요. 근데 노예는 그렇게 주인에게 그렇게 의탁해서 그 어떤 생각과 의지와 자기의 행할 바 모두가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의지로만 우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러하지만 주인이 그러하다면 여지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노예,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유는 주인의 뜻 안에서의 자유이고, 그리고 그 종의 영광과 자랑은 주인의 기뻐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의 자랑이요,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주인의 일만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죠. 그리고 자신이 벌어서 자유롭게 의식주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주인이 주는 것으로 먹고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의 모든 것은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바닥같이 칠 수밖에 없는 이 노예, 종의 모습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불평불만하게 되고 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고 청산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쁨이 내가 어디에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의 그런 상황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먹고 있든지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행복이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제 피에 팔린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데서 모든 기쁨을 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안 가봤는데.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도 없고 또 생명의 위협도 느끼잖아요. 어떻게 누가 나를 해칠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칼로 찌를지, 뭐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옥중 가운데서.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옥중에서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오히려 자기도 상황도 이런데 오히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소원은 누구에게 위탁한 것입니까? 다 주님께 위탁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소원을 따라서 통제되고 순종하여 사는 삶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옥에 갇혔으나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짓밟는 사랑이 있었으나 그 일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는 빌립보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정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기쁨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 된 것으로 기뻐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참여함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2절에도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상된 성도로서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종으로서 살게 됨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바울이 빌립보서 서신서를 통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으로 삶을 사는 것, 그 이전에 전제하고 있는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찾아서 깨닫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들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절대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으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게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깨닫길 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다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오며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앞뒤 계신 분들과 샬롬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전교인 부흥회가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